우리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아마 여러분도 기사에서 보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보았을 사진일 텐데 전 세계적으로 감동을 준 사진들 중에 하나인데요. 매사추세츠주 한 병원에서 자매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동생으로 태어난 브리엘이라는 아기가 맥박, 혈압, 또 호흡 등이 경고 수치를 넘어서 도저히 의학적으로 손쓸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답니다. 그러자 간호사가 브리엘의 인큐베이터에 그 쌍둥이 언니인 카이리를 함께 넣어줬는데요. 언니의 손이 서서히 동생 브리엘이 어깨에 닿자 이 아이가 점점 안정을 찾기 시작했대요. 호흡도 돌아오고 맥박도 돌아오고요. 혈압도 돌아오고요. 인큐베이터에 미숙하고 나약한 그 두 인간의 모습이 그 인간적인 터치만으로도 그것이 단순히 감각 기능 이상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로 기적이라고도 하면서 우리에게 많이 소개되었던 사진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만지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안아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야기는 바리새인과 한 세금 징수원의 기도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에 대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사람들이 자기의 어린아기를 데리고 온 이야기죠. 이 첫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의로움으로 터치해 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의롭다고 명해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 이야기는 주님께 그 생명의 터치를 구하며 나오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두 이야기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여기시는 자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명하시고 계신지 말씀하셨고,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일맥상통합니다.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예수님은 자신의 도덕적 행위에 대해 나름 만족해하면서 자만심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향해 한 비유, 첫 번째 이야기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금 징수원이었다. 바리새인은 자세를 잡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떤 자세를 잡았을지 알죠? 손을 높이 우러러 들고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빳빳이 들고 아주 자랑스럽다는 듯이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제가 다른 사람과 같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세리와도 같지 않고 다른 죄인들과도 같지 않아서 나를 또 다른 높은 수준의 의로운 수준에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증거로 저는 제 삶에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모든 수입의 11조를 드립니다. 한편 동시에 후미진 곳에서 구부정하게 웅크려서 두 손으로 부끄러운 듯 얼굴을 감싸고 있었던 세금 징수원, 그 세리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부정과 부끄러운 죄들 때문에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지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이 바리새인은요, 그 대사 속에서 그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게 돼요. 언뜻 보면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향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시선이 자신과 비교되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그 자기보다 더 큰 죄인인 사람들을 골라 비교하면서 자신은 그 사람들에 비하면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스스로 이미 내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보니, 제가 비교해보니 저 사람들보다 제가 좀 나은 사람이에요. 저는 의로운 사람이군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저를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거기다가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있으니 자신은 하나님께서 분명 기뻐하실 만한 의로운 사람일 것이라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신이 아니라 자만심이라고 하죠. 그런데 세리는 그 시각이 어디에 향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자기 자신만 향하고 있는 거예요. 세리도 자신보다 더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있지 왜 없겠어요?
살인과 강도로 사람들을 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인신매매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주님, 저는 그래도 사람들을 해하진 않아요. 세금을 조금 더 받는 것뿐이니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왜 없겠어요. 그러나 이 세리는 오직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 자신만 바라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그 모습이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겠고 부끄러운 겁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실제로는 도덕적으로 볼 때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누가 더 선한 사람입니까? 누가 더 선한 사람이죠? 누가 더 착한 사람이에요? 누가 더 덜 죄를 지은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이 맞죠. 그렇죠? 도덕적으로 보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죄라고 명한 그 모든 율법들을 다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이 바리새인이니까 겉으로는 도둑질 안 하죠. 강도짓 안 하죠. 사람 죽이지 않죠. 남의 거 빼앗지 않죠. 거짓말도 안 하죠. 그러니 당연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리새인이 더 선합니다. 바리새인도 그렇게 생각했고 거기 와 있는 세리 자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곳에 앉아 있는 우리 대부분의 생각에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이블 스터디하고 그 Q&A 시간 가지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러잖아요. 저는 왜 죄인이에요? 저는 감옥에 갔다 온 적도 없는데요. 제가 평균 제 친구들보다 좀 더 착하게 살아요. 그래도 남을 돕기도 하고 도네이션도 하고 좀 그러는데 제가 왜 죄인이에요? 무슨 사고방식이에요?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 사고방식이에요. 남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엄청난 죄인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남들보다 평균 이상은 되는 선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울고불고 내 죄를 고백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 생각이 딱 그 생각이에요. 그래서 나는 의롭다 여김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롭다 여김을 받는 기준이 다른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롭게 된다는 말의 의미는요, 선한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길,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을 통해 죄의 용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세리가 지혜로운 거예요. 세리가 하나님의 용서의 터치를 받을 만한 태도를 지금 취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도 누굴 안아주겠어요? 고개 뻣뻣이 들고 와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그 선함의 수준에서 보면 바리새인의 도덕적 선함이나 세리의 도덕적 선함은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런데 한 놈은 와서 고개를 뻣뻣이 들고 나는 저 사람들처럼 죄인이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저 좀 괜찮죠? 하고 고개를 들고 있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고개도 차마 들지 못하고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저 끄트머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누구에게 가서 안아주고 토닥토닥 해주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바리새인의 시각은 아주 큰 착각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는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사이가 벌어졌던 그리고 불화했던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의롭게 된다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이 사는 존재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죄로 인해 용서받지 못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던 그 불편한 관계가 해소되는 게 의롭게 되었다고 성경엔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게 된다는 것은 죄 용서예요. 의롭게 되는 것은 남들보다 더 선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의롭게 되는 것은 죄 용서를 받아 불편했던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메시지 성경 14절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예수께서 설명을 덧붙이셨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다름 아닌 세금 징수원이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은 세리였다. 이 말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세리였다. 주님 안에서 의롭게 된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져 용서받고 그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능력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막힌 담이 있다 그러잖아요. 뭐로 인해? 죄로 인해 막힌 담이 있어요. 그 막힌 것 때문에 모든 일들을 스스로 해결해야 돼요. 근데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 삶은 문제투성일 수밖에 없어요. 고통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혼란스럽고 방황하는 일로 우리의 삶이 가득 찰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막힌 담을 허무는 일이 있어요. 막힌 담을 허물 수 있는 힘은 누가 공급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공급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냥 십자가로만 허물어지지 않아요. 십자가는 공급되었어. 도구야.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막힌 담을 허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회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회개가 필요해요. 그래서요,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주님, 오늘 불 받고 싶습니다. 성령의 불을 제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경우는 별로 없어요. 어떨 때 성령이 임한 줄 알아요? 회개할 때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베드로가 많은 군중들 앞에서 너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다.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이 그제서야 깨닫고 어찌할꼬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라 그래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고꾸라져서 회개하기 시작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모르고 그랬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 순간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성령이 임할까요? 회개로 인해 하나님과 불화했던 막힌 담이 사라졌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님이 임하고 선물로 주어지는 건 자동으로 오는 거예요. 왜요? 막힌 담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드려야 될 기도가 그거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의 수준과 회개의 디테일과 회개의 감도, 영적인 감도를 어떻게 느끼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그 관계 속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지도 몰라요. 돌아보니까 내가 요즘 하나님한테 이런저런 기도는 많이 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 이 세리처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내어놓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저는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적이 언제인가? 만약 그 일과 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우린 영적인 감각이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살다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다는 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리 사이에 죄가 또 끼어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두면요, 마치 음식 찌꺼기가 저 싱크대에 가득 메워져 가지고 내려가지 않은 채, 설거지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계속 있는 거죠. 거기 냄새가 계속 나요. 벌레도 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방에 가기 싫어져요. 자꾸 그 자리를 피하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거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해결되지 않은 죄의 쓰레기에서 점점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된 채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별것 아니라고. 뭐 이런 죄들 계속 고백하면서 어떻게 살아? 하나님이 우리 죄 용서해 주셨다며 한 번 죄 용서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잘못 들으면 이단인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는 죄 용서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날마다 죄를 또 안 짓습니까? 날마다 또 죄를 지어요. 그리고 그 죄는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또 가로막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마다, 마음에 부담을 주실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로 해결하는 데 나아가야 돼요. 그것을 설거지하듯이 바로 해결할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먹구름이 걷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의 음성이 더 세미하게, 더 뚜렷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이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자신의 죄와 부족함으로 인해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해야 되잖아요. 하루에도 마음과 생각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일을 두고 세리처럼 기도하지 않아요. 왜 세리와 같이 기도하지 않을까요? 죄를 덜 짓는 삶을 살기 시작해서 예전에 회개기도보다 감사기도만 하면 되기 때문일까요? 다른 사람들 하는 것에 비해서 나 정도면 그래도 그럭저럭 큰 죄 짓지 않고 괜찮은 크리스천으로 살고 있으니 하나님도 괜찮게 보실 거야 라는 이 바리새인의 마음가짐이 우리 가운데 어느새 스며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딱 누구의 시선과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이전처럼 더욱 간절히 적극적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 수 없어요.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많은 부흥운동을 살펴보면 여지없이 그 부흥운동의 시작은 회개기도로 시작했어요. 회개한다는 건 그동안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막혀있던 그 먹구름을 치우는 일이에요. 깨끗이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더욱 부어지게 되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마치자마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만져주심을 바라면서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는 아이들을 쫓아냅니다. 한마디로 이 아이들은 여러모로 은혜를 입을 자격도 안 되고 은혜를 주어도 그 은혜의 가치를 알지도 못할 것이고 쓸데없이 소란하다고만 생각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아이들을 그냥 두어라. 아이들과 나 사이에 끼어들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아이들을 보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어린아이들은 다 천국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아이처럼 해맑고 순수한 사람이 천국 간다 이런 말도 아니에요. 아이처럼 죄를 모르고 순수한 사람이 천국 간다 그런 의미 아닙니다.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아이처럼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이처럼 이라는 말은 뭘 얘기한 거예요? 단순함. 그 무엇에 대한 단순함일까요? 어린아이가 다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바리새인처럼 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 착한 일 3개 했으니까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랄 수 있는 자격이 있겠지? 이런 생각하고 아이들이 예수님께 뛰어오지 않잖아요. 자기가 노는 곳에서 먼지가요 엉덩이에도 묻고 손에도 묻고 온 그냥 몸이 흙투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와서는 내가 저 예수님 무릎에 앉아도 되나 마나 고민하거나 계산하지 않아요. 얼른 와서 털썩 앉죠. 하나님의 나라를 단순하게 간절히 바란다는 것은 마치 그와 같은 것일 겁니다. 그 자녀들을 데리고 왔던 사람들도 많은 것을 계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저 그분 앞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그분의 축복의 손길이 닿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단순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 나라는 그런 자들의 것이라고 하세요. 이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던 이 부모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그리고 그 앞에 있었던 세리의 마음조차도 비슷한 거예요. 세리는요 그 앞에서 제가 이 지은 죄를 회복하려면 만회하려면 몇 가지 선한 일을 해야 하나요? 그래도 제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잘한 일들도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좀 이렇게 리커버가 안 될까요? 어떻게 백업이 안 될까?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아요. 단순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하고 구합니다. 저를 만져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뛰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며 주님 앞에 나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나 자신을 용서하기 싫을 정도로 아픈 기억, 죄책감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있는 그대로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며 나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용납하고 용서한다는 것이 도저히 안 되는 마음도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 만져주심을 바라는 겁니다. 이런저런 걱정과 염려,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제대로 숨도 쉬기 힘들다면
주님 안에 길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어린아이처럼 그분 앞에 나와 만져주심을 단순히 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약속대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리는 자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란다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그냥 만져주시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말이에요. 기도의 자리로 나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앉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와 그분의 무릎 앞에 앉는 겁니다. 금요 성령 기도회에서 마지막에 제가 항상 개인적인 기도를 하는 시간에 모든 분들에게 짧게 안수 기도를 다 해드리는데요. 성경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제 손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그 손으로 성도님들 또 나온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을 때 두 손을 잡고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마치 이렇게 주님의 손으로 이분의 영혼을 만져주옵소서. 주님의 손이 닿는 모든 영혼들마다 나음을 입고 생기와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고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시옵소서. 주님은 공교롭게도요, 말씀만으로도 다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성경에 어떻게 해요? 굳이 가십니다. 그 손을 잡아요. 만지셔서 일으키십니다. 말로 눈 떠라 그러면 봉사가 소경이 눈을 뜰 수 있는데 침을 뱉어 혹은 진흙을 이겨 만지십니다. 문득병자를 찾아가 만지세요. 주님께서는 physically 지금 이곳에 2000년 전처럼 계시지 않지만 주님은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손과 발길이 되어 사역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함께 기도하는 것 중요해요.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 어깨에 손을 얹고 머리에 손을 얹고 손을 잡고 아는 채로 기도해 주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서로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가능하면 손을 잡고 기도하시고 동성끼리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2장에 보니까요, 사무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는 걸 쉬는 게 죄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는 것을 쉬면 두 가지가 일어나요.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구름이 끼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게 돼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점점 멀어져 호흡이 가빠집니다. 그리고 다른 공기를 마시고 살기 시작해요. 그리고 세상 공기, 그 공기를 마시고 살다 보면 그 공기에 익숙해져서 뭐가 문제인지 잘 몰라요. 이렇게도 사는데 나중에 보니까 죽는 공기를 마시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죽는 줄도 몰라요. 기도할 때 세리처럼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달라는 기도에 집중하는 사람은 먼저 주님과의 관계가 금세 회복됩니다. 그리고 어떤 모양이든지 선하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를 만져주세요 하고 하는 사람은 그 성품이 변하게 돼요. 주님을 점점 닮아가게 되죠. 그런데요, 목이 쉬도록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바리새인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 회복과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기도 응답에 목적을 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기도 응답을 빨리 받는 비결 같은 걸 찾아다니죠.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마치 바리새인처럼 영적으로 교만해져요.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굴고 고집도 세고 성품도 주님 닮은 구석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어디서 들었는지 성격대로 믿는다, 성질대로 믿는다, 그걸로 위안을 삼고 살려고 그래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성격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성질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 그래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대요. 온유하지 않던 사람이 온유해지고 인내심이 없던 사람이 인내가 있어지고 오래 참지 못하던 사람이 오래 참고 사랑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비록 사람들마다 차돈이 있을 수 있지. 어떤 사람은 온유한 것에 있어서 너무 밑바닥에 있다가 그것이 조금 변화가 가지고 나는 별로 변화가 없어, 성령 열매가 없나 봐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그 차도의 순서의 수준에 따라 다 변하고 있고 열매를 맺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충분히 모든 열매가 맺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란 책에서 로렌스 형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렌스 형제는 자나깨나 잊지 못하는 한 가지 목표가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분을 생각하지 못한 채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보냈다 하더라도 그는 그것에 대해 그렇게 마음을 쓰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일단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 그는 이내 전보다 훨씬 더 한 그 확신과 기쁨 속에서 그분께로 돌아오는 경험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뭘 고백할 때요? 연약함을 고백할 때요. 그런데요,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면 연약함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징검다리를 건너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일을 하지 않고 피곤하고 서먹서먹하니까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요. 그리고 점점 멀어져요. 저 강의 뗏목이 점점 떠내려가듯이. 그리고 어쩔 수 없다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 어느 자리에서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주님을 다시 바라보면 주님과 우리 사이는 어느새 다시 가까워져 있는 거예요. 그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그분의 뜻 안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의 영적인 맥박과 호흡이 어쩌면 우리 첫 번에 이야기했던 그 아이들처럼 생명의 위협이 될 정도로, 우리 영혼의 호흡의 위험 수위가 될 정도, 도저히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순간에 가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주님의 만지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주님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 도저히 굳어져서 변하지 않고 부드러워지지 않는 굳어진 제 마음을 만지셔서 풀어주세요. 주님, 제 눈에도 진흙을 이기시고 침을 이겨 바르셔서 이전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게 하시고 주님 일하시는 손길이 보이게 해주세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새롭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주님 옷자락 따라 걷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 주님 만져주세요. 부족하지만 죄 있는 손길이지만 하나님, 제 손길로 아이들 위해서 기도할 때 제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손길이 이 아이들에게 축복으로 은혜로 흘러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가르치고 있는 이 아이들, 제가 맡은 교회, 학교, 중고등부 선생님들, 전사님들, 하나님, 제가 이 아이들 손터치가 한번 될 때마다, 머리에 손을 얹을 때마다 주님의 축복의 은혜가 만져져서 그 안에 혹 상처가 있었다면 녹아지게 하시고, 불필요한 죄의 것이 머물고 있다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지켜지는 은혜가, 역사가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명하신 손과 발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끊임없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되어지는 것이 정상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일들이 점점 희박해져 가고 멈춰져 가면 눈에 보이지 않는 죄의 먼지가, 먹구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요즘에 이런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가 힘들어요. 주님, 제가 지금 고심하고 있는 저 어려운 문제 때문에 그 산을 못 넘어서 주님 앞에 나가기가 힘들어요. 며칠만 기다려주세요. 저 문제 해결하면, 제 마음에 큰 짐을 덜어놓으면 그땐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할게요. 아니요. 그 문제 때문에, 그 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은혜의 손길 만져주심이 없으면 그 문제, 그 산은 옮기지 못하니까.
주님 만져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그 산의 무게에 짓눌려 죽게 되니까 살려달라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제가 먼지투성이지만 죄악으로 가득 차 있지만 주님, 그런 거 지금 볼 새가 아니에요. 살아야 되겠어요. 주님 오셔서 제 삶을 그렇게 만져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힘써 나오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 기도의 자리로 힘써 나가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에도 여러분 힘써 나오세요. 시간 될 때 안 될 때 말고 여러분 만들어 나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누가 방해하겠어요? 마귀가 꼭 방해해요. 저 목사인데도요, 저는 금요일날 정해져 있잖아요. 이 시간 설교도 해야 되잖아요. 금요일날 오후 한 3시쯤 넘어가면요, 이런저런 일들로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막 방해를 받기 시작해요. 마음도 심란해질 때가 많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다른 예배 없는 날은 괜찮아요. 근데 꼭 예배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그 시간이 되면요, 제 가운데 엄청난 시험들이 있어요. 왜 그렇겠어요? 막는 거예요. 살아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 막는 거예요. 그러한 힘이, 그러한 의도적인 거치는 것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만큼 방해하는 세력도 있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요,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다 당해요. 그러니 양보 없이 작정하고 주님의 기도한 자리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는 정해놓고 나가야 돼요. 내가 거기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그때 가서 후회를 하든 말든 내가 우선 숨통을 틔워놓고 보겠다라는 하나님 앞에 결단이 필요해요. 우리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 가지로 호흡이 불안정해요. 맥박이 느려지고 있어요. 이러다 끝나는 것 아닌가? 이러다 호흡이 멈춰버리는 것 아닌가? 이렇게 간신히 사는 것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불안합니까? 주님의 만지심만 살릴 수 있어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육체를 만드신 그분의 터치가, 그분의 만지심이 우리를 살리실 거예요. 그리고 그 만지심의 자리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 생명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 인사하시면서 주님의 만지심이 있을 것입니다. 한 분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만지심이 있을 것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다 일어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헌신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의 만져주심을 원합니다. 저희의 상한 마음, 낙심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두렵고 불안한 마음도 만져주셔서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만져주시고 안아주셔서 우리의 영의 호흡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인해 사는 삶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십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볼 수도 없고 작은 몸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호흡 하나도 주님 주시지 않으면 제대로 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 여러 문제와 걱정 의심들로 묶여있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나아갑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회개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으시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 새로워지고 영적인 호흡이 되살아나며 생기의 맥박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만지심과 주님의 안아주시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그 깊은 생명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한다고 우리 다같이 우리 목소리 잠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앞에 나간 우리의 심령들 마음들을 주님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 바빠지며 아버지의 맥박이 느려지고 아버지의